오늘 우리에게 주실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우리 오늘 5월 2일 주신 우리 말씀의 제목은 항상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실 겁니다. 메시지를 붙잡으십시오. 나의 말씀. 우리 각자가 가진 지금 문제와 조건,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근데 말씀은 하나인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각자 다른 답으로 분명히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론적으로 생각해 볼 부분이요. 놓치지 말아야 할 영적 사실입니다. 아는 것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아는 게 많아질수록 백신도 나오고요. 덕분에 마스크도 쓰고 다니는 게 생활화되고 독감이 줄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는 게 많아지니까요. 돈도 많이 버시는 것 같고 많은 사회 뉴스나 전문성이 깊어질수록 더욱더 잘 사는 것도 보게 됩니다. 아는 게 힘이라는 말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정작 알아야 될 것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사실이죠. 영적인 사실이 뭡니까? 많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존재 3가지를 아는 겁니다. 영적 존재가 뭡니까? 하나님이 영적 존재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분명히 사단이 역사합니다. 영적인 존재 사단.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바로 인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해야 죄와 저주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어떤 흑암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세상에 좋은 건 다 알고 온갖 뉴스는 다 듣고 다니는데 영적 사실만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하게 됩니다. 바로 근심하게 되고요. 불신자와 똑같은 생각과 조건 속에 살아갑니다. 영적 사실을 모르는 게 깊어지면 어떻게 되죠? 영적 문제가 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지지? 라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한국 뉴스 보십시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어려워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멀쩡한데 돈 많은데도 자살합니다. 심지어 남동생이 누나를 죽인 사건도 이번 주에 있었죠. 별의별 뉴스가 다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겠는 거예요. 답이 없고 한계에 부딪히죠. 남을 죽이고 나를 죽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지는 것. 성경은 이걸 가리켜서 히브리 2장 15절이라고 합니다. 일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요. 정말 똑똑하고 부자고 잘 사는데
일평생 매여 삽니다. 문제에 매이고 염려에 매이고 불신앙에 매이고 성경도 많이 읽고 교회도 수십 년 다녔는데도 매여서 사는 이유는 뭐냐? 진짜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진짜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 사단, 우리 인간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처음부터 영적 사실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요. 창세기 1장 2절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었다. 사단이 있었다고요.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영적 존재 사람. 영적인 존재를 알면 그래서 영적인 답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걸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바울 목사님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전달하고 다닌 겁니다. 3개월 동안, 2년 동안 계속해서 로마에 가는 그날까지 영적 사실을 전달하고 영적인 사실을 알아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걸 가장 많이 알고 계셨습니까? 그 알고 계신 게 내 머릿속에 남아있거든요. 내가 그만큼 알고 있으니까 염려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될 것이다 판단도 하고. 근데 여러분 정말 알아야 될 것은 그것 이전에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아는 것보다 더 그 문제를 잘 아세요. 사단이 알고 있다니까요. 그 문제를 역사합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인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당연한 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알아야 될 것을 아는 것. 여러분의 문제는 파악하지 않아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신지 그 문제 속에 그것을 알아가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무엇부터 알아야 되겠습니까? 영적 사실. 본론 1번에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한마디로 성령의 역사,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묻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성령은 듣지 못했고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했다시피 요한의 세례는 종교 생활을 말합니다. 회개하고 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공덕을 쌓고. 중요한 건 이런 종교 생활은 절대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영적인 사실을 알 수도 없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본문 4절에. 그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가 바로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 즉 성령 세례를 너희가 알고 믿으라 하는 말입니다. 성령 세례는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정확한 복음부터 알고 있으라 그 말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사도행전 28장 20절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겁니다. 내가 복음 갖고 있으면요, 이게 믿어집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이 확신을 갖고 생활합니다. 문제가 아니죠.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과 8절 뭐라고 적혀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알면 권능이 생깁니다. 이상한 뭐가 나가는 게 아니라요. 정말로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끝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을 체험한 처음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던 장소가 마가다라방이라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장소가 매일마다 마가다라방이 되면 돼요. 마가다라방은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거기가 마가다라방이 돼요.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럼 반드시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지극히 당연해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인도받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알 것을 알면, 복음을 알아가면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절대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 말은 참고만 하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알아가게 됩니다. 사단은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너는 다 알고 있어라고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은 빼고 시작해요. 하루를. 다 알고 있으니까. 정말 복음 아십니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에베소서 3장 19절. 이 바울은 이 복음의 너비와 넓이와 깊이와 그 측량할 수 없음을 너희가 꼭 알기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엄청나게 크다 그 말이죠. 베드로서 3장 18절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라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흔들립니까?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복음 알면 우리의 모든 생각이, 우리의 모든 판단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복음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보일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돈이 없고 힘든 문제 때문에 흔들리겠습니까? 내가 정말 복음을 알고 있다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정말 내 답이 맞다면요. 우리도 모르게 다른 것을 자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답이라고 속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성령의 세례, 즉 복음을 알아가는 그 오늘이 시작되시기 바라고 평생의 응답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1번에 2번입니다. 날마다 이 성령의 세례 복음을 알아가면 어떤 축복이 생길까요? 우리 바울과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이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미 모든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니까 바울의 배경이 적혀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라는 말은요 왕족이에요. 왕족. 배경이 일단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최고의 바리새인이라고 인정받은 사람. 배경도 학식도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은 당연히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바울이 스스로 축복받은 자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복음을 진짜 듣고 나니까요. 그 모든 게 다 배설물이구나를 깨닫습니다. 그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이 다 해로운 것이다. 다 배설물이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고상하다. 진짜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누가 했느냐? 세상 지식을 다 알고 있던 바울이 한 말이거든요. 바울이 이때부터 진짜 쓰임 받습니다. 이때부터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인생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정말로 복음을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 복음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을 넘어서는 축복을 하나님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가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 말이 그냥 넘어갈 말이 아닙니다. 로마에 살았다는 말은 당시의 최고의 엘리트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타워필리스 한국에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부자고요. 근데 이들이 복음을 듣고 나니까 바울을 생명처럼 쫓아다닙니다. 본인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필요 없다를 느낀 거죠. 사도행전 18장 18절 바울이 배 타고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했더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내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을 놓치고 살았구나를 깨닫고 아예 생명을 걸고 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에 집중해서 거기에 생을 걸고 따라다녔더니 어떤 응답이 일어났느냐? 최고의 만남을 주시죠. 그게 아볼로입니다. 그게 디모데 목사. 나중에 엄청나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스승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엄청나게 많은 인맥을 얻게 됩니다. 영향력이 엄청나져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교회를 아무나 하겠습니까? 그만큼 인맥이 있었단 말입니까? 경제력도 있고. 복음으로 집중해서 먼저 복음부터 알고 그 속에 있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시대적인 경제 축복도 분명히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로마서 16장이요. 나의 동역자라고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목이라도 내놓은 사람. 신기하죠. 복음만 알고 있으면 끝나는 줄 알았던데 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아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복음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알아가도록 이런저런 문제와 사건도 허락하십니다. 이걸 알았던 사람은요. 문제가 왔는데도 그 순간이 어렵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다윗이 얘기합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지금 이 힘든 순간에도 부족함이 없다고요. 정말로 복음을 알게 되면 부족한 것이 없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응답받아야 됩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지는 것.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지금 비록 죽을 위기에 처해 있고 너무너무 힘들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염려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요. 여러분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 적혔듯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알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복음을 알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만의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는 그 시간. 우리가 이걸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라고 하죠. 복음을 알아갈수록 이게 믿어집니다. 복음을 알아갈수록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적용하는 모든 것에 적용하는 이번 한 주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알아갈수록 그 다음에 알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겁니다. 시간표 보는 눈이 열려요. 자, 시간표가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결론까지 가는 그 모든 과정이 시간표입니다. 우리도 시간표를 짤 때 세밀하게 짜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어떻게 시간표를 짜시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부터 아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밀하게 우리의 오늘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은 이걸 가리켜서 때라고 말합니다. 그때. 전도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이사야 60장 20절에 보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말 알아가면요, 하나님의 그 때, 요즘 말로 하면 시간표가 보인다는 말입니다. 시간표가 보이면요, 가장 먼저 오는 증상이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요, 시간 낭비했다는 말이 절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고 시간표에 맞게 반드시 그 일과 사건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다는 게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 강론하며 권면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석 달입니다. 3달 동안 바울이요,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9절 보세요. 뭐라고 적혔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정말 그 일을 하면서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2번이나 선교여행을 갔다 왔는데요. 근데 왜 결과가 이 모양입니까?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왜 나옵니까? 시간을 헛되이 보낸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요,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때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로 본 거예요. 내가 3개월 동안 헛수고를 한 게 아니라 이 3개월 동안 하나님이 진짜 가려낼 자를 가려내시고 정말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시간표구나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문 9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 제자들을 따로 세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이나 강론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시간표를 아니까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지속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이 완벽한 시간표 속에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시간 낭비가 아니라 필요한 시간이라니까요. 요셉은 노예로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노예의 시간표를 보낸 겁니다. 다윗은 쫓겨다닌 도망자의 시간이 아니라 왕이 되는 준비의 시간표로 봤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 복음화를 위해 가는 과정이라고 봤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시간표 속에 삽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시간표, 하나님의 결론이 있는 시간표 속에 살아갑니다. 사단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내 시간표 속에 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놓치도록. 그래서 반드시 내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게 하느냐? 내가 헛살았다. 내가 시간을 낭비했어. 왜 나는 그렇게 살았을까라고 말하게 합니다. 그게 가장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해야 될 말입니다. 가장 나쁜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복음과 말씀으로 알아가고 무장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 됩니다. 반드시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야곱이 앞이 캄캄할 때, 형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돌베개 자고 잘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8장 15절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시간표였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돌베개 잡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아오게 하실 그 시간표를 반드시 갖고 계시다고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헛수고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지나가는 날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 속에 있음을 아시고 더욱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론 2번에 2번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시간표를 발견합니까? 시간표 참 많이 말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뭐 일이 안 되면 시간표가 있겠지. 그런 게 시간표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말씀으로 알게 하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알게 하세요. 말씀으로. 아, 이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오늘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가가 보이는 겁니다. 시간표를 보면요. 그래서 내 인생 전체에 오늘이 보입니다. 오늘.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표 속에 인도받으면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해 강론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강론. 한문이더라고요, 이게. 뜻이 뭐냐? 뜻을 해설하고 토론하는 것을 강론이라고 한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해설해 준 겁니다. 지금 네가 이 문제 오지 않았냐?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의 시간표가 이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이 문제를 준 게 아니겠느냐? 라고 말해 준 겁니다. 즉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시켜 준 거예요. 강론했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놓치지 않으면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 시간표를 압니다. 절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시간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놓치시면 안 돼요. 말씀을 통해 시간표를 알게 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놓쳤더니 내 시간표에 묶여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아들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말씀을 붙잡은 이후에는요. 아들이 없어져도 괜찮아요.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반드시 아들 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출애굽해서 나갈 때요. 돌아가자 했습니다. 본인들 시간표는 지금 도착했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아직도 응답이 안 오니까. 근데 여호수아 보십시오. 당연한 겁니다. 40년은. 훈련받아야 돼. 하나님이 끌고 가시면 그게 나에게 필요하니까 주신 거라고 믿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강단 말씀이 중요하고 나의 영적 상태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겁니다. 시간표를 보라고요. 정말 뭘 걱정해야 됩니까? 진짜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대부분의 염려와 걱정은 미래의 것들 아닙니까? 오지 않은 것들 아직. 정말 지금 내가 해야 될 준비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준비, 나의 실력,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 내가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시간표에 따라 인도받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에 사단의 소리에 속지 마시고 오늘도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오셔서 복음을 알아가고 나의 시간표를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결론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알아가고 시간표가 알아지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결론이 있음이 보이고 믿어집니다. 대부분 내가 정해놓은 결론이 있어요. 작은 문제나 사건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원하는 결론이 있다니까요. 오늘 내가 직장을 나가면 오늘 내가 누굴 만나면 이렇게 돼야 돼 라는 결론. 나쁜 게 아니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나의 결론을 위해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왜 십자가에 예수를 보내셨습니까? 왜 죽게 하셨죠? 나의 결론은 중요하지만 그 결론 뒤에 하나님의 결론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굴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바울이라고 왜 인생의 결론이 없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바울은 인생의 결론을 이미 다 이룬 사람입니다.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전도자, 목회자.
근데 바울의 특징이 뭐냐면요. 내가 이루어놓은 결론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 뒤를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나거라. 오늘도 나는 사는 이유는 내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결론 때문에 산다. 그 하나님의 결론을 쫓아가다 보니 나의 결론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론을 쉽게 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 결론 뒤에 또 다른 하나님의 구체적인 결론이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요, 나를 위한 결론은 너무나 잘합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내가 돈을 이만큼 벌어야 되고, 저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내 인생의 앞으로 10년엔 이렇게 내가 살고 있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결론에 대해서는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결론이 구체적이라니까요. 나도 구체적인데 바울은요 굉장히 구체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구체적이었어요. 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결론이 있으니 내 결론도 구체화되는 겁니다. 허황된 결론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을 당연하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결론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의 결론이 중요합니다. 나의 목표가 중요해요.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돈도 벌고 일도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결론을 위해서, 즉 나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위해서. 천명이 뭐라고요? 나를 부르신 이유, 내가 사는 목적. 소명은요,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 사명은 내가 그 일을 해야 될 이유를 말합니다. 이유예요, 이유 전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미국에 그냥 심심해서 보내신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강단 말씀을 듣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복음을 알라고.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달으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말씀 듣는 여러분을 위해서 분명히 결론이 있으니 그 결론을 이루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복음과 말씀으로 언약 붙잡고 가라고요. 우리가 다민족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면서도 스페니시 교회들 예배하는 걸 듣고 왔거든요. 참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막 찬양하고 사람들 많이 모여있고. 근데 제 생각이 어떤 생각이 갑자기 드느냐. 아, 나는 스페니시들 놓고 절대 저렇게 못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스페니시 말을 그렇게 잘하고 노래를 하고 막 그런 분위기를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그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 제가 그 모든 걸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결론이 세계보고 말하면 거기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아셔야 될 것이, 그래서 오늘도 알 것을 아셔야 됩니다. 들을 것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 예배 자리가 바로 그 시간입니다. 매일마다 여러분만의 개인의 예배, 조용한 하나님과의 시간을 통해서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이유가 있어요. 내가 다 아는 것 같습니까? 정말로 그 이유를. 아는 거 아닙니다. 정말 이유를 알면 답답함이 사라집니다. 이유를 말씀으로 내가 발견하기 시작하면요, 내 행동과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가 그래서 할 게 보여요. 오늘 해야 될 것이. 그럼 반드시 체험케 하세요. 뭘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입니다.
분명히 내 인간관계에, 내 가정에, 내 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체험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속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것, 내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메시지를 붙잡으시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음성. 그게 뭡니까? 그걸 적으세요. 그걸 두고 한 주간 내내 묵상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 인생에. 오늘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한 주간 동안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알 수 있도록 오늘도 강단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산업 현장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정말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지극히 당연한 것들을 시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께서 완벽한 하나님의 결론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또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결론을 이루는 인생이 될 줄로 믿사오니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 인생에 복음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각자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론으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모든 것